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점령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무더위에 여러분 잘 견디고 이기셔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위 또한 지나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좀 선선해졌죠? 예, 벌써 가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입추라고 하잖아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래서 이제 더위가 한풀 꺾여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선선한 것처럼 이번 주부터 선선해져서 하나님 은혜가 이 땅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더위가 지나가면 또 가을이 다가오고, 가을이 다가오면 또 겨울이 다가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다가오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이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있습니다. 더위가 있으면 또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 또 비바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날씨도 오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힘들어서 목사님, 하나님 나 이 고난을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요. 더위를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렇게 극한 상황이 하면 하나님이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2차 전도여행 거기 막바지에 다가서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로마와 그 다음에 그리스 이렇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유럽이잖아요. 또 고린도 그 당시에 그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로마 그쪽에.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3대 도시가 있는데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한 약 100만 이상. 그리고 고린도가 두 번째 큰 도시였는데 인구가 한 75만. 그리고 세 번째 큰 도시는 바로 예베소예요. 예베소. 예베소가 그 당시 한 약 50만 이상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큰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서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에게를 끼고 있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게 한 것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가운데 활발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비너스 신전이 있습니다. 아테네 신전이 거기에 아프로디테스 신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아주 신전만 섬기는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그 남자들을 유혹해서 못된 성적 행위를 하는 창기만 1000명 이상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여자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여자다. 그렇게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도시고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알겠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 가서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간이 서늘했고 그리고 떨렸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마침 누가 있었느냐? 에베소 교회를 함께 세웠던 에베소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출발했어요.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바울이 얼마나 행복한 목사입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바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 집에 거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어요. 텐트.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텐트를 만들어서 자비량 선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텐트를 잘 만들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유산을 물려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요. 두 번째는 재산을 물려줍니다. 세 번째는 지식보다는 기술을 배우게 해요. 그래서 뭐든지 기술이 하나 있으면 먹고 사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가 가말렉 문화생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지만 뭐를 짓는 기술이 있어요?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천막 만드는 기술. 그래서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함께 거해서 거기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비량 선교처럼 자기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생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친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했단 말이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남편보다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 아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같은 사업을 하고 같은 이 일을 하면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들죠. 맞춰가면서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참 힘들어요. 이 텐트 사업을 하고 또 식당을 같이 운영하면 부부가 함께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딱 나눠서 부엌 일은 누가 하고 서빙은 누가 해서 부딪히지 않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바울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잘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마게도냐에 있던 디모데와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친구들이 같이 와서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강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겼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복음 전한다고 얼마나 못 살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면은 잘 견뎌요. 우리나라도요, 외부로부터 핍박이 와가지고 적이 쳐들어가서 우리나라가 망한 적은 없어요.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망했지, 외부로부터 적이 와서 핍박이 오면 더 똘똘 뭉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언제 무너지느냐? 목사님, 교회에서 다 천사들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성도님이 내게 마음의 상처를 줘서 나 그 교회 안 갑니다. 그 목사님 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가 없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밖에 나가서는 얼마든지 누가 나를 욕해도 견디지만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상처 줘서 나 정말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내 아들, 딸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더 이상 삶의 의욕과 삶의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공격할 때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못 살게 하니까 얼마나 낙담이 다가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낙담하고 그리고 비방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와중에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 그 유스도라는 사람을 예비해서 또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런데 그 집 옆에 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놀랍게 역사를 하는데요. 그 이방인 그 집, 유스도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장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회당장으로 가다가 그 유스도 집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그 듣자마자 이 회당장이 깨어지고 변화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지도자 아닙니까? 그 지도자가 예수 믿으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이 그 고린도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데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꿋꿋하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환상 가운데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말씀이 있습니다. 4가지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너 입에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라.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환난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 바울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걸음 나가서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어디를 떠났어요? 아덴을 떠났어. 그리스 아텐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에 갔어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 본도에서 다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유대인인 이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뭐가 같아요? 생업이 같다. 뭐 하는 거예요? 천막 짓는 생업이 같으므로. 그 다음에 함께 삶이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았어요. 바울이 누구의 집에 살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주의 종은 성도님들이 만들고 또 훌륭한 성도는 또 목사님이 만들어요. 여러분,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이 나오고 훌륭한 자식이 있으면 그 부모가 칭찬받는 것입니다. 서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마음밭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야 되고 성도님들도 마음밭이 좋은 주의 종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잘 만났죠? 나가보세요. 사꾼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복음에 뜨거워 열정을 내가지고 복음 전하는 목사도 드물어요. 저는 여러 방면에서 선교사 생활도 하고 또 목회자 생활도 하고 신학자로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단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이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여기 자기 집을 내놓고 그 집을 교회로 오픈하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이 침범을 받죠. 그리고 오면은 식사도 대접해야죠. 그리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 목숨을 바울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와요. 바울은요, 로마서 16장에 평신도들을 다 열거해요.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요, 베베는 나를 위해서 늘 섬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주위에 바울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평신도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평신도들 다 자기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고 동생이라고 하고 누나라고 하고 그리고 오빠라고 하고 형제라고 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뭐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이 뭐요? 목까지도 내놓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럼 얼마나 바울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바울도 행복한 사람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행복한 사람이었죠. 그만큼 헌신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성적 타락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여기 보십시오. 우상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끼리 사랑하는 동성연애가 그 당시에 판을 쳤어요. 거기도요.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뭐요?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11절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단호하게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이 문장에 한번 줄을 쳐보십시오. 바울이 뭐에 붙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뭐라고 전했어요? 그리스도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 문장을 내가 사도행전을 처음 읽을 때 제 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 가슴을 말씀이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게 질문했어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았는데 사랑하는 종아, 너는 뭐에 붙잡혀 사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주님,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한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굉장히 부단히도 애를 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내 노력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동남풍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말씀 따라 살아간다.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는 하늘이 있어도 나는 말씀 위에 믿음에 서서 걸어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예수 믿지 않으니까. 예수에게 붙잡혀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지도 않고, 그래도 24시간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도 한 번도 묵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 중에 붙잡혀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붙잡혀 살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돈 벌기 위해서 눈이 빨개가지고 가서 돈 벌러 나가서 돈 벌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쾌락에 붙잡혀 살 것입니다. 돈을 벌었으면 그것을 쓰기 위해서 향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행 가고 그럴 것입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아니까 쾌락을 쫓아 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쫓아 삽니다. 그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공부하고 나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붙잡힙니다. 알코올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마약에 붙잡혀 삽니다. 마약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중독에 붙잡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에 붙잡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에 붙잡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스포츠에 붙잡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에 붙잡혀 삽니다. 무언가에 하나는 붙잡혀서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디에 쓰는가 보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왜? 세상 사람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다 가장 많이 소비하고 어디에다 씁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주님께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니까 바울은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그게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가서 오히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리했어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는 자유했어요. 그는 세상을 바라보고 일비희비 안 했어요. 그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았고 감사함을 찾았지 세상에서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데 분토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데 바울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다겠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춰주리라. 여러분, 하늘의 스타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여러분이 작은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지는 것이 부업이었어요. 왜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따라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후반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더 여러 해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갔더라.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보살폈어요. 에베소에서도 함께 했고 고린도에서도 함께 했고 로마에서도 함께 했고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 전하는 것이 주업이었고 천막 지는 것은 부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슬람권에는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지 못해요. 전문인 평신도 지도자가 자기 직업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또 자기가 사업가로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뿐만 아니라 머리 빈깡통이 아니었습니다. 1년 여기 보니까 11절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울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아볼로파가 있고요 바울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파가 있을 정도로 그 아볼로라는 지도자에게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쳤는데요, 이 아볼로는 성경 지식은 아는데 성령 체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말씀에도 아주 능통한 자였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고난과 역경도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치는 건 아닙니다. 비방이 다가오고요, 핍박이 다가오고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은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다가오고 비방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준비된 걸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장 옆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인 유스도를 예비해 가지고 그 집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 집은 바로 회당장 옆에 있는데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가면 알아요. 하나님이 왜 이 송도 땅에 우리 송도 세계교회를 세웠을까?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을까? 이 송도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인천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할수록요 정신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번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의 풍요는 영적 빈곤을 다가와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의 국민소득이 3만 불에서 5만 불 되자 교회가 다 쇠퇴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물질이 풍부하니까 그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 성도가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일수록 더 영적으로 곤핍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 영적으로 갈급함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 알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천 땅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유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회당장 그리스도를 전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모여 주를 믿으며. 회당장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온 집안이 다 믿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 보십시오. 수많은 그리스도인도 믿어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처음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가 예수를 믿자 그 가정 한 가정을 말미암아 그 고린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김영수 목사와 함께 거룩한 손을 들고 이 성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밤중에 하나님 환상이 나타났어. 그리고 4가지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입 다물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라. 메시아라고.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핍박자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바울아, 이 성중에 하나님 백성이 많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며, 그 다음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다음에 10절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1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백하라. 여러분이 커밍아웃하라 그 말이에요. 007 비밀요원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손해본다고 해도 그 손해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우리를 시인해 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역의 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은 기도 안 하는데도 잘 되고 있다는 의식이다.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안 하는데도 잘 되는데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큰 재앙이 다가와요. 조지 뮬러는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따라서 볼까요?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크게 하세요.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작정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강교 선교사님이 지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강교 선교사님은 중미 도미니카 선교사로 가신 선교사님입니다. 1988년 가셔서 예수 사랑교회를 개척해서 그 선교사님이 산디아고 선교교회, 가나안교회, 에르모사 교회, 세노비 교회, 베다니아 교회, 베델교회, 갈보리아 교회 등 8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명문 학교가 되게 했습니다. 심화하는 가나안교회는 주일학교만 3,000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년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처음에 도미니카에 갔을 때 전기도 없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갔기 때문에 몸이 아파가지고
생사를 넘나드는 갑상선 암이 와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취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전하러 빈민촌에 가게 되었는데 그 지역은 해변가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도미니카의 가장 큰 문제가 태풍이 1년에 20번 이상 태풍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미국 영인 푸에르토리코가 있는데 푸에르토리코에서 시작된 이 허리케인이 일어나서 도미니카 공화국을 쓸고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한번 쓸고 나면 그 태풍이 지나가면 온 마을이 초토화되고 그것이 1년에 20여 차례 계속되니까 북구에도 날아가고 아무리 물자를 가져다줘도 그 지역은 절대로 희망이 없는 지역이 되고 말고 맙니다. 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최강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내마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도 특공대를 만들어 기도해라. 너희 기도를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도미니카 전국에 도미니카 공화국 태풍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7,0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7,000명을 모집하고 나서 7,000명이 모이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909년 10월 7,000명이 기도군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7,000명의 기도 용사를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리케인을 물리쳐 주실 것이니 모두가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외치며 기도 군대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는 도미니카 전 지역은 물론 미국 전역으로 방송되었고 그날 7,000명의 기도 군사가 모여 한국에서 온 목사님과 함께 오직 기도로 허리케인을 물리쳐 달라고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어요. 2009년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허리케인 본부에서 예상한 허리케인 총 21개 중에 9번째인 아이다 이후의 허리케인은 모두 다 소멸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리케인이 20개 이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나치 독일 때 신학자의 목사인 보네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머리가 명석해서 17살 때 튜빙게 대학에 입학했고 21살 때 베르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3살 때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나치 그 독재에 대항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대적하자 1945년 4월 8일 베를린에 있는 포로 강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그가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나이가 39살입니다. 이 보네페 목사님이 살해성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떨이로 파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값비싼 은혜를 누려야 한다. 십자가 중심, 예수 중심의 참된 기독교를 회복해야 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세계를 화해시켰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형이상학적 교리나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넘어서 예수와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간증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 거리에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나이 먹은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해병대 대원으로 전쟁에 갔다가 또 여러 전쟁터에서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해병대 제대 후에 예수님을 만났고 속죄의 의미로 평생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는 시드니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딱 3마디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신뢰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3마디였어요. 신뢰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당신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3마디를 증거했어요.
수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믿기는커녕 어떤 사람은 빈정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그는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현장을 목격한 한 목사님이 런던 어느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시드니에 왔던 어느 목사님이 보고 런던에 가서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시드니를 방문했다가 거리에 전도하는 노신사를 받노라고 간증했습니다. 예배를 마치다 두서 하나님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전도를 받고 믿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이 캐나다에 가서 동일한 간증을 했습니다. 또 캐나다에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시드니 거리에 노신사의 전도를 받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신사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노신사는 그의 전도를 받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세마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노신사가 한 세 마디 신뢰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세 마디 여러분도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외쳐보시죠.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핍박하는 사람도 너를 해할 적 없으리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짊어지고 병을 담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각가지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오니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질지어다. 실타리 풀려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약한 사람 강해지게 하시고 미련한 사람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은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관절염은 고침받을지어다. 고혈압은 고침받을지어다. 골다공증은 고침받을지어다. 당뇨는 고침받을지어다. 암은 고침받을지어다. 천식은 고침받을지어다. 피부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장은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허리 디스크도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토성 피부병도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